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한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방 전도를 위한 근거지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이끈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모두 5명으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구제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지만 사람들이 외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사울을 찾아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족 또는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나에는 왕국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가진 자들이 얻지 못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들 5명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순서는 나이 순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사울이 가장 나이가 적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울은 새로운 멤버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천국의 원리처럼 사울은 늦게 되었으나 이후 가장 큰 사도가 되었고 바나바를 선배로 섬긴 후배였으나 나중에는 훨씬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아무런 경쟁심이 없었고 죄인의 계수라는 겸손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나 함께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할 당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성경을 읽다가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국 교회는 간디를 멸시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간디는 낙심하여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리고 이후 간디는 2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교회에는 출신 배경과 인종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분이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해외 선교 사업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였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